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시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안수 집사님들 부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황덕수 성도님, 박연순 권사님 11조, 손병희 권사님 11조 장학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정영재 집사님, 이종례 권사님 11조 선교예물, 양홍실 집사님 순산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분이 양홍실 집사님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동생분이 맞죠, 집사님? 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임예순 권사님 11조 예물, 윤호선 집사님 1000번째, 유준석 권사님, 김주령 권사님 새벽기도 둘째 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신묘희 집사님 감사, 김순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노정순 한수 집사님 주성령님 거듭난 삶을 위로 도와주시옵고 복음과 기도로 항상 정신 차리게 도와주옵소서. 노정치 한수 집사님이 원래 본명이 노정순이래요. 근데 이제 호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 이름 같아갖고 노정채라고 썼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를 갔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정순 집사님, 맞죠, 집사님? 아까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어디 또 그리고 가셨어? 아까 그렇구나. 예, 그렇게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순 권사님, 임마누엘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창순 장로님, 김성구 권사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임덕규 장로님, 신동래 권사님 근본성회를 통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장동준 안수 집사님, 정영수 집사님 신년감사, 홍문선 집사님 구제임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5년 새해 신년 벽두에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악한 마귀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삶을 회방놓을지 알 수 없기에 주님 앞에 저희들의 한 해의 삶을 맡기려고 나왔사오니 성령이여 영적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배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기백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마음껏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벽에 안수 집사님들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린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평생에 우리 주의 성령님 주인 되어 주시어서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린 소중한 예물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시고 금년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무릅쓰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경험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내 안에 깊이 경험돼야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사오니 이 새벽에 그 행복, 그 은혜, 그 감격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전달되는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하면 어떤 선물을 사갈까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면서 나름대로는 그 나라에 기념될 만한 것들, 뭐 크든 작든 선물을 하나씩 사다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고가품을 사오기도 해요. 귀금속, 무슨 보석, 뭐 약재 그런 것들을 사오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 갔다가 롤렉스 시계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하나 샀는데 1,500만 원짜리 특별 세일가 1,000만 원에 아주 횡재를 한 거죠. 이게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아서 롤렉스 시계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얼마예요? 1,000만 원에 아주 싸게 30% DC해가지고 1,000만 원에 사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그냥 괜히 옷을 이렇게 걷고 다니고 보라고. 그러고서 금식에 있는데 차고 나올걸. 그걸 더 실감이 나는데 어떤 연세 드시는 목사님, 지난번에 성광에 오셨던 목사님이 금시계를 주고 그 양반 그런데 가는 데마다 금시계를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금시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받아놓고 있는데 아무튼 롤렉스 시계를 이래고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시계 가게를 하는 친구가 그거 보더니 조금 수상해 보여가지고 직접 대구 말할 수는 없고 야, 명품 시계를 봐주는 가게 가서 한번 좀 확인해보지 그러냐. 기분이 언짢았어요. 언짢았지만 그래도 가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품을 알아보는 가게에 가서 이거 한번 봐주시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사람이 다 뭘 쓰고서 한참 들여다보더니 손님 짝퉁입니다. 이거는 외국 가면 흔히 살 수 있는
10,000원짜리 시계입니다. 주여, 10,000원짜리 1,000,000원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거짓말 마셔,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이거 시계 할아버지도 못하네, 이러고서 자기가 진짜라고 그냥 확신하고 평생 난 롤렉스 시계 1,000,000원짜리 차고 다닌다까지 뭐 이러면서 다닐 수도 있고, 하나는 가짜네, 가짜. 세상에 얼마, 10,000원짜리 내가 얼마 주고 샀다고? 1,000,000원. 땅을 치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당장 그 나라 다시 쫓아가가지고 그놈 판놈 막 찾아가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환불해줘 이놈 막 따질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10,000원짜리를 1,000,000원에 산다는 것은 1,000배의 바가지를 쓰고 샀으니 얼마나 땅을 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통하겠어요. 아마 명품 하나씩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저희 집에도 명품이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노집사님이, 연세 드신 집사님, 제 아내한테 가방을 하나 주셨어요. 루이비통.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그 집사님 가방, 그 루이비통이 많대. 그래서 그걸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아직도 모르겠고 아직도 알고 싶지도 않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 아내는 그거를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루이비통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국 한번 가봤더니 그런 가게가 있더라고요. 어떤 가게가 있냐면, 가이드가 짝퉁만 모아놓고 파는 가게. 아예 그 가게는 짝퉁만 모아놓고 파는 가게래. 그래서 그걸로 안내를 하는데 가보니까 유명 메이커들은 다 있어. 가방, 옷, 귀금속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아주 그냥 버젓이 짝퉁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싸게 사가지고 가면서 진짜인 것처럼 의시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그러니까 시계를 하나 차도, 가방을 하나 들고 다녀도, 귀금속을 하나 해도 메이커 그거 딱 보고 나는 진짜. 여러분, 1,000,000원짜리에 속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평생 예수 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내가 너 알 수 없다, 몰라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요. 이거는 진짜 땅을 쳐도 안 되고 후회해도 안 되고 돌이킬 수도 없고 기회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살았을 때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바르게 내가 믿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짝퉁 신자가 아니라 진품 신자들 다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신자 돼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짜가 얼마나 수두룩한지 몰라요. 요새는 교회, 더군다나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일수록 가짜가 많대. 신천지 다른 이단들이 조용히 들어온대요. 새신자로 등록을 하네. 정식으로 아예. 옛날에는 기둥 뒤에 앉아있다든지 숨어있다든지 조용히 들어왔다가 조용히 나가 이러는데, 이러지 않고 아예 이제는 버젓이 들어와가지고 등록을 한대요. 등록을 해서 기관 활동하고 구역 활동하고 버젓이, 그리고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참여를 한대. 교회에서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믿음 좋은 척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호감을 사게 하고, 사람들 호감을 사고 믿음 좋은 척하면 많은 사람들이 붙게 되고, 그러면 한 사람 자기 편을 만든대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또 목회자의 불만 세력들을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서서히 암적 존재들을 만들어가고, 암적 세력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결국 그의 생각은 교회 전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자기가 이제 완전히 교회를 소유하는 이단에서, 이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교우가 어린 아들, 초등학교 어린 아들하고 목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그 아이한테 목사님 인사드려라,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어린애가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예수 잘 믿어? 엄마한테. 목사님은 예수 잘 믿어?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고정관념 속에는 목사님은 예수를 프로급으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은 예수 잘 믿어?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평생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목사이기 전에 예수 잘 믿어야겠다. 예수 잘 믿어야겠다. 여러분, 설교자이기 전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신자가 돼야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안 된 상태에서 직분자가 되면 이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공식을 갖고 삽니다. 직분자는 직분 이퀄 바른 신앙. 여러분, 직분자 이퀄 바른 신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갖기 전에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확인해 봐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분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신자냐,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알곡은 참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시고. 마태복음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22,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정말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자기 딴에는 구원의 확신이 아주 명료한 사람, 확고부동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너무 분명한 사람이라 당연히 나는 천국 갈 줄 알았어. 당연히 하나님 알아보실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세상 평생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봉사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평생 살았어요. 당연히 주님도 알아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주님의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거기선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이제 거기 앞에 가면은 이제는 끝이에요. 그게 마지막, 하나님과의 마지막 이제 대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웬 낭패예요. 이 땅에 살면서 1,000만 원, 100만 원짜리 시계를 1,000만 원에 바가지 쓰는 건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믿음 확인해보고 여기서 내 믿음을 진품짜리로 만들자,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진품짜리 믿음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우물가에서 수가성의 여자가 물을 길러 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깃는 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낮 12시에 대낮에 물을 길러 와요. 다른 사람들은 저녁이나 아침, 이 뜨거움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자는 남들이 안 다니는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의 눈을 피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마다 다 손가락질하는 여자예요. 그러니 남들의 눈이 무섭지요, 따갑지요, 피하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요. 남들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왔는데 웬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의 삶의 길목을 알고 계세요.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질병이 들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곤고해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그분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절박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길목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목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마침내 질병 때문에 찾아오는 그 사람의 손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경제적인 파탄 때문에 찾아오는 그 사람의 길목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우물가에서 그 사람 오면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이 경제적인 파탄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고 육신적인 질병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고
주님 손만 잡을 수 있다면, 이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밑바닥에 빠져가지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무시하는 이 여자가 우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 거기서 기다리셨고 만나주셨고, 오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화가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다오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전개가 됐고, 앞에 것은 이제 거두절미 딱 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배의 이야기로 대화 화제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예배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20절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예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 우리의 예배관은 구약시대부터 조상 때부터 어딥니까?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말씀 띄워놔요. 그냥 말씀 띄워놔.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서 예배하였다?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합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당신들과는 다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장소의 개념을 무시해 버리십니다. 무너뜨리시고 2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어떻게 할 때가 예배할 장소가 이르리라가 아니에요. 예배할 뭐가?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장소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라는 거예요.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 내 지정 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우리 앉는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주일 낮에도 보면은 꼭 앉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어지간하면은 오늘 예배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이 예배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어지간하면 많은 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 자리가 저게 누구였더라 딱 생각해보면 딱 나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필이 온대도 더 은혜가 된대. 여러분, 그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다. 예배할 때가 있다. 아버지께 진짜 예배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시죠.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어떤 것을 예배한다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대요. 근데 우리는 뭘 예배한다? 아는 것을 예배한대요. 예배가 뭔지를 지금 계속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과 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예배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야말로 뭔지 알고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 공개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여인의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고 계세요. 지금 계속 몰고 가고, 마치 스무고개를 하는 것처럼 계속 몰고 가고 계시거든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새신자가 예배 참석했다. 그러면 새신자는 예배가 지금 뭔지 모르고 있어요.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마음에 주림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앞절 한번 보세요. 상반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하는 자, 진짜 진품 진짜 백이 예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산에서의 예배,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장소와 상관없이,
시공을 초월한 진짜 백이 진품짜리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점점 호기심을 갖고 점점 갈증을 느끼면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배, 진짜 예배가 있구나. 진짜 예배, 그 예배 나도 드리고 싶다. 그 예배 드리고 싶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영의 예배, 성령의 예배.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찬양 예배 드렸습니다마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거고,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긴 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가 바로 찬양 예배거든요. 그리고 기도 예배, 그리고 11시 주일 예배. 이 예배는 아주 목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 한 명 한 명을 막 살리고 그 영혼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을 일으키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적기니까, 그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그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한번 따라 하시죠.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찾으신다는 말의 뜻은 무슨 의미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너무너무 희소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 좀 보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육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육으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영으로 가야지. 근데 우리는 육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좋은 옷 입고 좋게 예쁘게 화장하고 와서 앉아있다 가는, 이게 예배인 줄 알아.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차려입고 나와야 돼요. 나오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은 내막에,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진짜 백이 예배에 한 번도 허탕치는 일이 없는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예배를 드려도 한 번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을 예배 드려도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정말 생명의 자리예요. 예배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면 진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24절 말씀 이렇게 여자에게 마지막 선언을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육이시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피부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진단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 기다리고 묵과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두었다가 마지막 추수 때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겁니다. 추수 때. 여러분, 그때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지금 내가 와서 앉아있는 이것으로 위안을 삼지 마세요. 앉아있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바른 예배자인지, 왜곡된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내 자신이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래. 진짜 백인지 짝통신자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을 하니까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자가 물어본 거예요. 25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예배의 주인공,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진짜 영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로다,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벌써 메시아가 오시다니, 그리스도가 오시다니,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시다니,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아니,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메시아야? 여러분,
알지 못하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왕이라면 이거 얼마나 횡재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30대 중반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자 집사님이.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폐암을 앓고 있으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어느 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집을 갔는데 빌라에 살았는데 빌라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참 신기한 일이 있었대요. 자기 집에 갔는데 문 앞에 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더라는 거야. 이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것 같이 어쩌면 그렇게 행복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서 있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물길로 왔다가 아무도 눈에 띄지 않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혼자 왔다, 외롭고 고독하게 왔다가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남들 눈 피해 살고 이렇게 고독하게 살고 쓸쓸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28,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자는 물동이 하나 가지고 남들 혹시 없나, 남들 눈 피해서 늘 다녔던 이런 사람, 자신감 없는 소심한 사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든 안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적극적으로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누구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난 예배의 주인공 그리스도. 어떤 누구도 정말 자부심 가지고 살고 돈 많다고 자랑하며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지 못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 독차지가 됐어요. 자기 독차지가 됐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이 행복감 가지고 뛰어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딱 일단락 지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뭡니까? 신앙생활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이제는 나 혼자 짝사랑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 아무리 해봤자 노래에 불과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기도 아무리 해봤자 그건 주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면 그건 종교놀이, 예배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초점, 그건 뭐냐?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개통이 되었어요. 고속도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속도로가 활짝 개통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제단을 쌓고 옛날에는 그 앞에 무릎 꿇으면 그게 다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흔히 자식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계속 쏟아부어요. 자식을 위해서 계속 쏟아부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부모님 사랑이 100이라면 50만 알아도 정말 철든 자식이겠죠. 부모님 사랑 다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자식 또 사랑해요. 또 사랑해. 희한하죠. 근데 자식은 그 사랑 다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한쪽 사랑입니다. 참 아쉽지요.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짝사랑으로 그친다면 이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도 나 사랑.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께서도 증언해 주시고 내 영도 같이 증언해 주고, 그래서 이 사랑이 같이 만날 때 바른 사랑이 되는 거예요.
바른 만남이 되는 겁니다. 바른 예배가 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부여중앙성교회 믿음의 가족들만큼은 바른 사랑 가지고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바른 사랑으로 데려오셨으니까.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 아니라 그 짝사랑이었던 것들을 완전히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만 있다면, 온 영으로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분께 눈물로 나아가고 그 사랑에 눈물겨워 살고 눈물겨워 예배 자리에 간다면 우리는 진짜 예배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길을 가든지 교회에 오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받으시는 바른 사랑의 존재, 바른 예배의 존재, 바른 기도의 사람, 바른 진품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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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합시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너전하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번엔 특세를 하는데요, 금요일 새벽에는 우리 자녀들 제가 안수해드리겠습니다. 애들 지금 방학 기간이잖아요. 이제 내일부터인가 방학 되는데 금요일날 애들 다 데리고 오세요. 100명이 됐든 여기다 다 앉혀놓고 제가 다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셔서 좀 마음껏 복의 주인공들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 가지고 짝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고집 부리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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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